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The Matters입니다. 그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거나 고통을 빠지게 합니다. 빠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보여지는 것이 아프든지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프든지 이런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또한 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어떤 문제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심각한 문제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되었어요. 누가 전했느냐? 유대에 온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와 자신이 배웠던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문제가 교회에 들어왔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오류가 있음을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심각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예요. 누구의 가르침. 목사님, 저는 아무 가르침 안 받아요.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어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고 자신의 생각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 그들에게 주었던 전승들,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할례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꼭 행함과 연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좀 심각한 질문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해볼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그럼 또 이런 질문 해볼까요?
한 사람이 마약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옵니까?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등장된 문제는 그 과거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의 문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나타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확립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미혹의 영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가 작은 문제였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확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들을 알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안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벌어졌던 모든 일을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신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말하면 피에오입니다. 피에오. 이 피에오가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이 뭐냐면 70인역이에요. 70인역 성경이 바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처럼 70인역은 바로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피에오가 그 원문 그 히브리어는 아산입니다. 아산. 이 아산이 번역하면 피에오입니다. 이 피에오가 뭐나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다, 만들다. 예. 그 행하다, 만들다가 창세기 1장 7절에 가면 이 피에오가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엇을 만들어냈냐,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냐? 바로 이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면 이방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면서 영생 받기를 원했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영생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가면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긴 그 안진뱅이를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할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그는 일어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도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도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르스드라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만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들고 들어오니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등장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은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바리새파 출신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방인에게 할 율법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뭐냐면 할례는 곧 믿음과 똑같다. 믿음과 똑같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리새파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할례와 율법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행함이 더 중요합니까? 할례와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삶입니까? 기독교의 도덕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예식입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도덕이나 예식은 저 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보다 도덕적인 가르침이 훨씬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라가 잘못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보다 더 위에 있어 가르침이 뭐냐?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일상적인 도덕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윤리, 그냥 행위만 가르치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이와 무엇이 다르냐 이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입니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했대. 여러분, 이 일이 뭐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써요? 의논했다. 의논. 여러분, 의논했다가 원문으로 말하면 이돈입니다. 이돈. 이 이돈은 주의를 기울여 이해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깊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일이 어떤 문제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면 뭘 어떻게 되죠?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면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더스탠딩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알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구원론에 관련된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돈이 많은 줄 압니까? 이단들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요, 저기 그 정류장 가면, 역장 가면 다 있잖아요. 왜 그들은 있어요? 그들은요, 그걸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그렇게 직결시켰다고요. 몰몬교들은요, 2년 동안 파송을 받습니다. 무조건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양복 잘 입은 남자들 대부분 다 몰몬교예요. 그들 그거 안 하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것과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 15장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지 않는 구원은 없다는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니까요. 잘못된 삶을 산다니까요. 이거에 대한 온전한 제대로 된 정확한 정립을 하시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시작과 완성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그 우리는 확립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의 명확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자,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변론합니다. 이 변론이 뭐냐? 바로 아까 서두에 보인 것은 파이팅입니다. 싸움입니다. 왜 싸웠느냐? 이 구원의 문제를 물러서면 구원의 문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진리를 막고자 하는 싸움인 거예요. 진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파이팅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러서도 진리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물러서는 순간에 뭡니까? 저는 이단 종파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물러서는 순간에 우리가 뭡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같은 교회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 싸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모세율법 따라야 됩니다? 아니다. 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내가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And God who knows the heart.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bears witness to them. 그들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I gave them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통해 주셨어요. He did to us. 그가 행하셨습니다. To us.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요.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당신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한 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으니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신 것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 안에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지금 온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어. 그래서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와 동시에 그들도 할렐루야. 그들도.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 하나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입니다. 너희들은 왜 다른 생각을 그들에게 품어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 마음이 어떠함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당신들이 배웠던 대로 안 가르치고 당신들이 오랫동안 배웠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왜 당신들은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주느냐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뭐냐?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짐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짐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것이에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덕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믿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이에요. 할렐루야. 도덕을 행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선을 행한다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과 믿음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지금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그걸 시험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곡해 하냐고. 아버지가 전해준 행위와 전해진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전해야 되는데 잘못된 전달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잘못 배웠으니. 오랫동안 내가 습성으로 그렇게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그냥 아무 가감 없이 그냥 전한다고. 그리고 우리 뭐합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막아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난 게 있습니까? 무엇이 똑똑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없다입니다. 없다. 그게 뭐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무엇을 행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하는 이게 뭡니까?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가진 그 유대인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 그 민족이 가졌던 그 우월성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한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남자가 여자가 된 사람들, 마약을 하는 사람들, 우리 경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그냥 뭐 포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 모습과 유대인이 가진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다. 할렐루야. 이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은 그들이 살다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 저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막아선다고 지금.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를 성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모스는 여로보암 시대에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의 고향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거 빨간색 밑에 드그와죠. 드그와. 이 드그와가 바로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근데 아모스의 고향은 남유다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십니다. 약 20세기 전에는 이 아모스가 돈도 없고 가난한 양치기로 묘사가 되었어요. 근데 계속적인 연구를 해보니 가난한 양치기가 아니라 양과 소와 염소를 소유한 부유한 유다의 부유층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협은 아람이 아수르에 패명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시대에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부흥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적인 사치와 향락과 계층 간의 갈등과 우상 숭배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공의의 메시지를 들고 북이스라엘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1절 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보면, 자 보세요. 아모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킬 거다 합니다. 그날에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묻어진 것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날에 다시 옛날처럼 다윗의 부흥하는 것들을 그날에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12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이, 누가요? 이스라엘이 에돔에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되고요? 지배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압니까? 에돔은요 이스라엘에게 원수예요. 원수. 여기에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 여기 차지하다가 뭐냐면 원문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말하면 차지하다가 야하시. 이 야하시가 보내다, 소유하다, 상속하다, 차지하다, 가난하다, 파괴하다 이런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야하시는 차지하다예요. 차지하다. 지배하다는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에돔. 누가? 모든 민족이요. 어디로? 이스라엘로요. 그날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신 것처럼 에돔과 하나님의 이루는 모든 민족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린 걸 세운 것처럼 에돔도 모든 민족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아모스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모스의 말을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끝이 이제 났습니다. 논쟁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뭐가 문제였죠?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어도 관습과 율례를 따라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명확하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우리의 뜻입니다. 라고 28절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뜻이냐입니까? 우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것은 뭡니까? 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결정이에요. 근데 이 결정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성령의 뜻이라고. 성령의 뜻. 성령의 뜻. 그들은 말합니다. 무상에 바친 음식이나 피와 목배에 죽인 짐승의 고기나 음행만은 멀리하세요. 이런 조항을 잘 지키며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그들은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서 너희에게 보낼 건데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보낼 거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26절을 보시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 목숨을. 저는 목숨을 못 걸었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건 사람, 목숨을 건 사람. 이들이 가르친 외에 다른 이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에 말했던 게 많은 얘기가 지금 사도행전 15장 얘기에 많은 얘기가 지금 서신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관철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이게 더 핵심인 거예요.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들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소경이 무서운 줄 압니까? 소경이 인도하는 길을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 받으라고요? 바나바의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 받으라고요? 바울의 가르침. 할렐루야. 왜? 그들 목숨을 걸었다는 목숨을.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큰 일이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일이잖아요.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결론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어떤 행함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목사님 뭐 안 받은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예수 믿으면 받는다니까요. 저 갑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가죠. 예수를 믿으면 간다니까. 믿으면.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에돔 사람이든 그 모든 민족의 그 누구든 관계가 없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든 남자가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 마약을 했던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들도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주의 전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아들이 있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행위와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식과 무엇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지금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조력자 역할인 거예요. 판사 역할이 아니라고요.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 은혜라고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손가락 차는 순간부터.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15에 나와 있는 그들과 바리새인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무엇을 하세요? 무엇을 하세요? 무엇을 하세요? 뭘 무엇을 자꾸 해? 예수를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 다른 게 없다니까.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정하십시오.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가 느낌 갖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가지지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갖느냐 갖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이 켜졌냐 켜지지 않았냐의 것처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모시고. 절대로 우리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도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밀어내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밀어내거나 부정하지 않는 순간에까지는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임재. 다만 예수님이 소외될 뿐이지.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이 멀리 있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짐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아무 짐을.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 누구도 와도 포용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